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은혜 예배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미련한 여정을 세우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삭의 부인될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늙은 여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삭과 그 노종이 같이 가서 자기 부인 될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범람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제작하여서 직접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삭의 부인 될 여인 리브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곳으로 이삭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은 그 노종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많은 민족과 이제 많은 씨가 많은 땅을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입니다. 또한 이삭은 누구입니까? 우리 참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언약의 후손을 예표하는 사람이면 이삭의 그 부인될 그 여인도 이삭의 부인답게 예표하는, 성도를 예표하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으로, 고향으로, 우상이 범람한 그곳으로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가면 안 되겠기에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부인 될 그 여인이 있는 그곳에 우상이 판치고 죄가 관영한 그곳에 이삭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이삭의 부인 될 그 여인도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언약의 후손으로 그 부인도 거룩하고 성결한
이삭의 파트너로서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향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곳입니까? 세상입니다. 죄가 판치는 지금의 오늘 또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언약의 후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온갖 가난과 어려움은 다, 고난은 다 겪으셨습니다. 오직 돈이 없으면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는 요즘 다 병원에서 낳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아기를 낳아도 방에서 낳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리브가가 있는 그곳이 죄가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죄가 범람하고 우상이 아주 범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돈만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으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이거 문자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찾나요? 우리가 현대인들이요, 너무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살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눈 뜨면 뭘 찾지요?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가는 끝의 결과는, 우리가 가는 종착지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무엇을 향해서 스트레스 다 받으며 온 몸과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좋은 부인, 좋은 남편.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기준, 좋은 부인의 그 기준은 학벌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그 끝에는 우리가 살다가 100살, 120살까지 살다가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삶을 돌아보십니까? 내 삶의 여정을 여러분 얼마나 체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함정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깊은 우물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 겉으로만 아름다워요.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돈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목표하고 살다가 살만하니까 죽어서,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눈 떠보면 어딘가에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자기 고향에서 찾아서 데리고 거기서 도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큰 우물이 있어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여러분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땅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하다가 어디 가는 줄 아시나요? 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을 외면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될 리브가가 그 고향을 떠나야 했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로 가서 합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삭의 부인될 리브가는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푹 빠졌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마귀의 권세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이란 존재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요, 영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 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비밀을 열어야 돼요. 꽉 잠긴 자물쇠로 여러분 그 열쇠로 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구해야 됩니다. 인생의 비밀이 뭔지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빨리 화살처럼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솜방망이처럼 가볍게, 정말 가볍게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인생 70살 살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결같이. 뒤돌아보니 후회할 일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요,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붕어빵이에요. 여러분, 육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나를 닮으면, 엄마 아버지를 닮으면은 엄마 붕어빵, 아빠 붕어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들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하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시작이에요. 영적인 세상을 알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당하고 말아요. 어떻게 당하냐고요? 다 지옥 가요.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는요 어떻게 죽었어요? 너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 세상이 아니라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죄가 만연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다 불탔어요. 거기서 룻의 가족과 그 두 딸만 살았어요. 근데 뒤돌아오다가,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가지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영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랑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아가시려고 만드셨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럼 하나님을 다 믿게 만들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만들지? 왜 자유의지를 줘서? 여러분, 로버트가 여러분의 부인이고 남편인데 자식이 로버트예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자식이 로버트인데 하루 종일 고백하면은 그 고백이 진실로 드리겠어요? 기계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계처럼 안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줬더니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랬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가슴이 많이 아프세요. 지금도 아프세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자녀를 만들었는데 나를 돌아보지를 않아. 나를 외면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전혀 나한테는,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친구들만 사귀고 놀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외면해요. 그럼 그 아버지, 육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서 눈물 흘리겠어요. 우리 육체 아버지도, 증조 고조도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람.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시면 알려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인생의 육체의 삶은요 이것은 그냥 연극이고 연습이에요. 진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서의 이 본질이요, 육체가 죽으면 이 본질이 저 수월 지옥에 떨어지느냐, 저 3층 천 하늘에 올라가느냐. 근데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 보니까 영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거의 다 지옥으로 가요. 노아의 방주 때 물로 다 휩쓸었어요. 그때도 너무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의인 노아한테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거기로 다 대피하라고. 내가 다 물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으로만 이 세상이요, 이 땅이 조용해 보이나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그들이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이 육체는요 100살 120살 살면은 다예요. 하지만 이 우리 영혼이요, 이 영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 영혼이에요. 그 시간이 영원히 거하는 일.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어디에?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여러분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내될 여인을 구하러 노정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격려했어요. 늙은 노종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과 동행할 거야. 격려했습니다. (70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은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해도요, 지금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하나님을 빨리, 우리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믿음 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내가 속이 터져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요?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분 계시면 빨리 찾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올해도 2024년도 1월달이 온 것 같은데 벌써 7월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몸 안에 암덩어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유한적이에요.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 이 영혼은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거기서 갈림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대로 회개해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세요. 찬양 가운데 어서 돌아오란 찬양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다 지옥 가, 그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요 지금 피눈물이 나요. 너무 가슴이 아파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살면서 120년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 봉사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왜 피 터지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여러분 우리 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입니다. 육체가 거할 집, 육체가 타고 다닐 자동차, 육체가 먹을 밥 세끼, 육체가 입을 옷.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소연하세요. 그럼 만나주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래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올해 2024년도 벌써 7월 말 8월 달입니다. 내일이면 8월 달입니다. 건강할 때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산소 공기요 호흡하지 않으면 몇 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요 다 죽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정말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내 영혼을 또한 소생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물질이 풍부하고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일단은 육신이 편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이 인생이요 1년을 10번 하면 10년이에요. 그 또 10년을 10번 하면 100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너무 육체만 위해서 너무 편중돼 있잖아요. 너무 과분수예요. 이제 내 안의 영을 돌아봐야지요. 잘못하면 지금 다 소돔과 고모라 때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때만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몇 년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내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이 어떻습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권 합치면요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많이 사랑하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세요. 세상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신성 모독이라고 죄인들이 달리는 저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으셨어요. 무서우셨어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래서 큰 대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통 여러분 이 손에 이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이 박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손톱이에요. 조금만 가시가 찔려도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세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성결하시니 우리도 성도 한 명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절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 올려드리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보고 찾아가지 마세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차라리 가난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차라리 그래서 가난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 살아계신 거 알 수만 있다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실 오라기 하나 한 가닥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물질이 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이라는 함정에서 우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다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이 땅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도움으로 천국을 누리고, 우리 육체가 온전히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적 가나안,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도 돈이 좀 많으면 좋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가난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만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을 꿈꾸며 잘 이 땅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이 무서운 함정, 이 세상 이제 빠져나올 때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통해서,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땅을 통해서 죄가 만연한 그곳이 세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